2022년 6월 4일 온누리 청소년부 토요 묵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잠시 5분 정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묵상과 나눔을 돕기 위한 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지켰다는 말을 약 6번 정도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이 있었거나 혹은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마쳤으면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 누군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늘 힘을 주시고 편안케 하옵소서. 잠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모두의 가정과 삶 속에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자유롭게 교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